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반드시 겪어야 될 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난입니다. 이 고난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차례 이 고난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고난은 우리에게 그냥 가볍게 지나가 버리는 고난도 있습니다만 어떤 고난은 그 무게와 그 고난의 시간이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큰 고통 또 쓰라린 경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은 이 고난의 과정과 시간에 대해서 어떤 고난을 겪었냐에 따라서 그 힘든 고난은 죽을 때까지 기억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과 고통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난이 더 많이 나타나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적게 나타나느냐? 그럼 또 그것도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내가 그래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고난이 닥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설령 고난이 닥치더라도 그 고난의 시간이 매우 짧게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인식을 하게 된 이유는 고난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은 나쁜 것, 고난은 무엇인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 또 시간을 낭비하고 손실이라는 이러한 인식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만약에 고난이 임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너가 하나님 안 믿고 너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너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자녀들에게는 이 고난은 당연히 피해 가야 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 버리거나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게 되는 이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고난이 오게 되면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고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실족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신앙을 떠나버린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난의 종류와 강도만 다를 뿐이지 누구나 우리 모든 인간은 고난을 겪게 되어 있고 이 고난으로 인해 고통의 시간은 반드시 우리가 거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심지어 고난이 오는 것을 미리 막아주지 않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를 알고 계시지만 일부러 그냥 방치하고 계시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는 그 고난을 그 보잘것없다 생각하시고 그냥 신경도 안 쓰시는 것이냐 이거예요. 또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짓기 때문에 고난이 나에게 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냐? 우리는 많은 고난을 겪어봤을 것입니다. 또 이제 앞으로도 고난이 우리에게 또 찾아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내가 고난을 과거에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왜 나는 이런 고난을 겪게 되는가, 또 우리는 왜 고난을 겪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불평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냐라는 것이 은근히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과 원망, 또 남의 탓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죠. 또 다른 경우는 자기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돌아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고난과 모든 것을 죄와 연결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해석만 하다 보면 내가 옛날에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닌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경우들도 봤어요. 이제 주일날 못 나왔는데 놀러는 간 거죠, 가족끼리. 근데 이제 가다가 신호위반으로 딱지를 끊는 경우들. 아, 오늘 내가 교회를 안 나가서 딱지를 끊었나 보다, 이리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자신의 교회를 안 나온 죄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신호를 위반했기 때문에 받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은연중에 모든 문제를 죄에다가만 다 갖다 맞춰서 이제 풀려고 하는 것이라 이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조급한 마음이 고난과 시련의 의미를 아주 왜곡시켜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가다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쭤본 거예요. 선생님,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나게 된 겁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왜 제자들이 그런 질문을 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 건강하게 태어나는데 그 사람만 유독 특별하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신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을 때에는 무엇인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다면 그가 죄를 지은 거냐 아니면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결과가 있는 것이냐를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그 사람도 또 그를 낳은 부모도 그의 죄 때문에 그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도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종교적으로 핍박하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이 생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거나 죄의 문제로 징계받는 거다, 이리 생각을 했던 거죠. 또 실로암에 그 망대를 짓다가 그 망대가 한순간에 푹석 가라앉아서 18사람이 그 자리에서 그냥 압살을 당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우리가라기보다는 저들이 죄를 짓고 살았기 때문에 저런 결과가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시면, 그때 거기 있던 몇 사람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희생물에 섞는 것을 그분께 고하매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또 너희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깔려 죽은 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죽음을 당한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거기에 안 타고 있었을 뿐이지 거기에 탔다면 나도 같이 죽었을 일들이 있는 거죠. 그런 갑작스럽게 죽게 된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그게 하나님의 징계다. 또 저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저들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들이 그와 같은 일을 당한 것은 그들이 너희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로 인한 징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징계로 고통을 주시거나 또 죽음에 이르게 하시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모든 사건들을 다 죄에만 연관시킬 수는 없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마찬가지고, 또 이 세상에 갑자기 우박이 떨어졌을 때 저 사람 죄 지어서 저런 거다. 또 홍수가 나도 뭐라 그럽니까? 가뭄이 와도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자연재해가 오면 그 자연재해를 모두 다 우리의 그 어떤 죄성에다가 연관 붙여서 그 피해를 인식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본문에 이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그 사람의 죄 문제나 그 부모의 죄 문제하고는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그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물론 징계를 당하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부터 벌을 받는 일들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징계의 목적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의도하시는 그 목적과 방향이 그 고난 안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오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징계로만 생각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조급한 결론을 내리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과 무엇인가 방향성을, 초점을 맞추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조급해서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하고, 그것이 자기 편할 대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기다리면 되는 건데 꼭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물론 고난은 죄의 결과로 오는 경우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는 의도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이고, 또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긍정적인데, 그런데 이 고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하고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이 원치 않는 이 고난을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 허락하시냐 이거죠. 또 그러면 그렇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겠느냐 이거죠. 분명히 고통과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대부분의 고난과 고통은 몇 가지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우리가 죄 문제를 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죄로 인한 고난을 당하는 경우들이 물론 무척 많습니다.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한 제일 좋은 처방은 고난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가 많은 것들을 손실을 당하고,
또 무엇인가 깊이 깨닫고 나면 죄에서 신속하게 빠져나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살아가거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머물러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경고를 듣고도 계속 무감각하게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은 불순종으로 인한 많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징계하시는 거죠. 그 징계의 목적은 그를 실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그냥 고통을 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만족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한 회개를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징계가 임했을 때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은 더 큰 죄를 짓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범죄를 짓고 더 큰 죄악으로 묻어 살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을 때 징계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게 되면 몸이, 또 우리의 영이, 마음의 힘듦이 오잖아요. 그럼 고통을 느끼게 되고 우리가 몸과 마음이 다 힘들어질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도 그 몸과 마음이 힘들 때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한 것을 깨닫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고난의 시간을 사용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고난을 허락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 육신적이고 어리석고 교만하기 때문에 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신적인 성품들이 남아있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육신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분별력이 없고 어리석어서 우리가 쉽게 교만해집니다. 근데 우리의 이 교만함이 있어서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육신적인 성품과 이 교만함이 딱 결합을 하게 되면 순종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건 성경 앞에 순종하는 거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아가 굉장히 강하고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에게만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순종을 잘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배우고 지식을 이렇게 많이 쌓아서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처럼 인식합니다만, 사실 그렇게 영적으로 성숙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은 어떻게 성숙하냐면 순종의 삶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순종할 마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목양자가 그 성도의 양육을 위해서 이렇게 무엇인가를 권면하는 경우들에 비웃어버리는 경우들도 있고, 또 대드는 경우들도 있고 다양합니다. 좋은 충고와 바른 권면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자기 육신의 고집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들이 다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이죠.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그 교만함을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가 고난을 통하고 나면 아무래도 사람이 겸손해지게 되는 것이죠. 또 고난을 허락하시는 세 번째 목적은 위험에 대한 경고죠.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또 너가 그렇게 갔을 때 내가 너에게 이제는 징계를 할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사인으로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시에 이렇게 찔리게 되거나 또 뜨거운 것을 이렇게 만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우리 몸에 있는 몸의 감각의 기관들이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응답을 하잖아요. 아, 뜨거워라고 한다. 또 아프다고 응답을 한다는 거죠. 뭐 한 30분 있다가 그 아픔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 즉각적으로 우리 몸에 그 고통을 느끼는 감각기관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감각기관의 빠른 활동은,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그 순간의 고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거잖아요. 다시는 뜨거운 것도 안 만진다는 겁니다. 고통의 순간에 그 느낌이 내 몸으로 하여금 그 문제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집중으로 인해서 적절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문둥병 환자들을 이 한센병이라고 이제는 말합니다만, 이 문둥병 환자들이 문제는 뭐냐면 손과 발에 마비되는 병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마비가 되냐면 그 손과 발이 썩어져 가는데 그 고통을 우리가 느끼는 고통처럼 느끼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고체계, 몸에서 그 몸이 무엇인가 병들어가고 세균이 들어왔을 때 주는 이 경고체제가 이 문둥병 환자들에게는 그것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망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위험의 경고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손과 발과 심지어 얼굴이 뭉그러지고 썩어가는데도 그걸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빨리빨리 바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더 악화가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뼈가 드러날 정도로 그렇게 심해져도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고통을 느끼는 걸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느끼는 이 고통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수로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적절하게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부분 필요성이 있어서 주신 것이라 이겁니다. 물론 아무도 원치 않는 이 선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위해서 그 고난의 시간과 고통의 시간을 반드시 겪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고통이 없이 살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내가 한 번도 고통이라는 것, 고난의 시간을 겪어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순진하게 살지 않았겠냐 이거예요. 반대로 또는 내가 너무 교만해졌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마귀의 싫은 시련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풀잎처럼 쉽게 쓰러져 버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더 큰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이라. 그리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이 고난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가시에 우리의 손이 찔렸다 이거예요. 가시에 손이 찔렸을 때 그 더 이상 또 다른 상해를 입지 않도록 내 몸을 보호하려는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내 손이 뜨거운 것을 만져서 데웠다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찬물에 손을 담그는 무엇인가 내 몸에 대해서 보호하려는 자세가 나에게서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 입은 내 몸에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주게 되고 또 그 상처 입은 것을 매번 쳐다보면서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과 이러한 판단이 이 내 몸에 일어난 상처를 회복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요인인 거거든요. 물론 약도 필요하지만 그건 부수적이고 2차, 3차적인 문제고 우선은 내가 내 몸에 관심을 집중하게 되고 또 내 몸에 무엇인가 어떻게 해줄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고 그 상처에 집중하는 이 판단과 행동이 우리 상처 회복의 결정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는 그렇게 영적으로 집중력이 없던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순간 놀라운 영적 집중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1분도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1분 이상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회복되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었는지를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중요성을 우리가 모르고 고난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저 고난만 오면 그냥 질질 짜기만 한다. 고난만 오면 무조건 그냥 힘들어만 하고 불평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나에게 이와 같은 시간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확신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 내용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나에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나에게 좀 안 오게 해주십시오. 피하기에만 급급하고 고통의 이 순간에서 어떻게 하면 좀 빨리 빠져나갈 것인가에만 생각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면.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영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 조금 더 성장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에게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들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당장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실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또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 고통의 시간을 다 빠져나왔을 때는 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었는가를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지만 그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겠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지 못하도록, 내가 그런 죄악의 길에서 더 넘어가지 못하도록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고 이 고난과 고통은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고난이 닥치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고, 심지어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해버린다면 이 고난의 원래의 목적과 의도를 왜곡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으로 인한 이 고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을 받도록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승리를 얻게 하셔서 그것을 얻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승리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거쳐야 될 필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만족은 내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과는 다릅니다. 고통스럽고 또 지루한 수고를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과 만족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고난을 당하면 사람들은 초반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아닌가, 거기에만 너무 몰입한다는 거죠. 그것도 생각해야 되지만 우리는 너무나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고난받을 때도 저 사람 죄 지어서 그런가 보다, 이게 너무나 그렇게만 단정 지을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리한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꼭 죄에 대한 징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죠. 죄에 대한 징계일 수도 있지만 다 죄에 대한 징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는 이 고난도 있고, 또 우리에게 영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이 영적으로 성장과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은 이게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1년이 지속될 수도 있고 2년이 지속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또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사람을 더 크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욥의 고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너 사정 한번 쭉, 욥의 사정을 쭉 들어보고 그렇게 슬펐구나, 너가 너무나 힘들겠구나, 그렇게 말했습니까?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욥의 사정을 들을 생각도 없었고, 욥이 슬퍼하는 것처럼 같이 슬퍼해 줄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에 대한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딱 한 가지였어요. 너 죄 지었는지 한번 돌이켜봐라. 오직 욥이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돌아보라고, 회개하라고 정죄할 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더 고통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욥의 아내가 어땠습니까? 욥을 찾아와서 그러고도 하나님을 찾냐 이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친구들의 말도, 그 아내의 말도, 그 어떠한 선택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
지금 자기에게 당하는 이 고난이 자기가 볼 때는 공정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 주변 상황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겁고 힘들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답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찾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그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욥과 같이 심지어 자기가 지은 죄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는 불공정하고 무엇인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찾아보았던 누가복음 13장에서 이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확산시켰던 문제, 또 망대가 무너져서 한순간에 18명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 사건들, 그것은 단순히 그들이 더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인생의 무의미함을 깨닫고 그렇게 죽었을 때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을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합당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구나를 깨닫도록 그 일을 이루신 것이었다. 그런데 그건 안 보고 저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랬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고난, 이 시련의 의도를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해 버렸던 거예요. 그 의도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이 런던에서 이 환자를 치료하고 의사로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의학 기술을 썼던 이 폴 브랜드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전쟁 중에 체험한 것들을 썼는데 그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전쟁 중에 환자들을 많이 치료해보고 전쟁 중에 이렇게 있어 보니까 이 고난의 효과가 있다는 걸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전쟁에서 보면 이 포탄의 파편을 맞거나 또 수류탄 조각이나 이런 총알을 맞거나 이런 그 군인들이 있는데, 그런 파편을 맞고 총알을 맞은 상태에서도 동료를 구출해내는 막 그런 그 전우들이 있었다는 거죠. 또 심지어 사지가 절단된 가운데서도 당장 막 절규하고 막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그 부상을 당해서도 자기 몸을 이끌고 막 끝까지 살아나려고, 또 전쟁의 승리만을 위해서 전쟁에 투여되는 그런 군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병원으로 후송이 되어가지고 항생제 치료를 받고 또 그들이 이렇게 입원해 있으면 언제부턴가 그런 용기가 그들에게선 찾아보기가 없더라. 좀 전에 전쟁터에서는 막 파편 조각과 총알을 맞고도 막 전우를 살려내고 막 승리를 위해서 싸우던 사람이 항생제를 맞을 시간이 되고 이제 막 주사를 계속 맞게 되고, 그렇게 되면 주사 바늘의 고통에 막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이 파편이 더 아픈데, 파편을 맞고 총알을 맞을 때는 그렇게 견뎌냈던 사람들이 주사 바늘을 못 견뎌낸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고난과 고통을 감수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내 안에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이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살며시 침투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리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했고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었던 것 같은데, 두려움이 임하면 조금만 힘들어도 막 못 견뎌하고 힘들어하고 낙오돼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나에게 닥친 문제를 너무나 크게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죽을 문제도 아닌데 막 죽을 것처럼 이야기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으로 피할 길을 찾아서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에 마귀는 우리 안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뒤로 물러날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가지고 뒤로 물러나는 마음을 누가 주었냐 이거예요.
그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은 극복하도록 하셨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피할 마음을 누가 줬냐 이거예요. 결국 고난과 고통을 주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는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그와 같은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실수투성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완벽하시다는 거예요. 퍼펙트하다는 거죠. 틈이 없어요. 실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는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겨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이겨보면 아, 이게 최상의 방법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 고난에서 또 그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향이 혹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틀리고, 또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향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향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실수하지 않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잊고 살아가는 것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나를 바로잡게 하시고 나를 더 강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그 고난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간을 잘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온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고난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힘든 거에만 집착하는 거죠. 그러면 그 고난을 이겨내지 못하게 되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겠냐 이겁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위로도 해주시고 피할 길도 마련해 주시고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또 고난을 잘 이겨내면 그게 나중에 우리에게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은 결국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한다 이겁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고통을 허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지금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드니까 하나님을 불평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힘든 고통의 과정을 다 겪고 나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었는지,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신 과정이 얼마나 선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성숙해진 내 모습을 내가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 TV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 야, 저러고 어떻게 살았을까? 내가 겪어본 고통의 한계를 넘어서 심각한 고통을 겪고 살아본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뭐 TV를 통해서나 간증을 통해서나 우리는 그걸 듣게 되는데 그들이 그 역경과 고통을 이겨내고 극복한 그 과정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그들이 그 역경과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난 후에 그들이 다 어떻게 되었느냐? 더 나약해지거나 더 사람들이 안 좋아졌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역경과 과정을 통해 고통의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더 강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더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힘든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안에서는 분노가 없더라는 겁니다.
이게 극복을 하면 나타나는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 안으로 다 포함시켰는데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병들면 주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모르시겠냐 이거예요. 왜 우리가 신음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무관심하시겠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살았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 얻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과정을 극복할 때까지 함께 해 주신다는 사실이죠. 처음 우리가 고난을 겪는 그 순간에는 또 믿음이 연약할 때 그 힘든 여정을 겪을 때는 이 고난과 고통을 나만 겪는 것 같고 왠지 나에게 하나님이 더 무엇인가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너무나 나와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할 수도 있고 쉽게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창조 과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실제적인 인물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믿는 것만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믿음인데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것만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같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 그것만 믿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도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도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이 세상에서 더 쉽고 더 편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또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많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특혜는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고난을 걱정하지 말라. 너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히 알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그 고통의 시간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도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무엇인가 고난을 겪고 있다면 불평할 이유가 없다 이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면 그것을 내가 무엇인가 짜증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는 것이래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귀하게 쓰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에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것들이 부족하다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되거나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만큼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마음적으로 힘들고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잘 이겨내셔서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